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인정하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모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복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은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라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스가랴를 통해서 내 심령의 성전이 제물이 됐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 706년부터 포로를 잡혀간 기간을 끌려갔던 이야기예요. 바벨론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보시면 고레스 왕이 왜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기왕에 허용했을지 그때는 주전 538년부터예요.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유대인들은 기나긴 행렬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성전 재건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신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끝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구약을 이렇게 보시면은 신명성경 묵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 선전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다루는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에 보시면 그냥 바사와 다리우스 2년에 다시 어린 양 스가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속회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성전이 더 중요해요. 각각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주신 만큼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시면서 만약에 교회나 한 단체로 한번 주관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스가랴 보시면 성전 재건대로 주로 스가랴 말씀은 주로 상징적 환상과 표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어려운 난강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의 말씀인데 환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일하시 그냥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다 바라보시고 아버지 천문통 천사가 다 동원해 가지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주간을 다 살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셔가 이 자리에 오시게 만드신 하나님 영광이십니다. 학교에서를 통해서 보시면 말라기와 함께 포로 시간을 말을 해요. 포로 기간을 통하면 몇년 BC도 AD 이렇게 말을 하죠. 586년부터 538년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셔요. 제1차 교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 안에서 성경 건축하라고 그러죠. 그 사만의 주거는 그 방해가 건축으로 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지자를 인해서 재건되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신령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라. 다른 것을 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안 하셔요.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께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조가 연약을
어겼죠. 우리 언약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어기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바벨을 멸망하니까 바벨론이 멸망에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는 율법 어긴 개인적이고 또 민족들도 하나님 내리고 그 진노는 3, 4대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셔요. 비유를 통해서 많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과 기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면은 사람이 흑마를 타고 간다고 나와요. 골짜기 속에 손녀나무가 나오고 또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께서 사자는 흑마는 이스라엘 원수들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세워져 모든 백성들의 풍요롭게 안식하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마음이 파곤해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임재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가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심하고 그냥 잡생각이 많이 들어 기도도 안 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것 쓴소리 다 오고 아니 할렐루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별소리 다는데 상처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우리가 심령의 성전이나 우리가 그 성전들 모여서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하고 굉장히 중요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통해서 다 아버지 다 저 똑같이 말씀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으라 하셨는데 거기서 보면은 막 분쟁이 일어나고 안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죠. 안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을 예루살렘의 시온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성읍들은 다시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죠. 시온을 안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고 성읍을 가서 택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택하신 것은 선택의 친선 상태는 회복을 위해서 주실 겁니다. 우리 사람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돼. 이 마음이 상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심령의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 이 생각 만약에 이 성전이 아버지 거룩하지 않냐고 파손됐다면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사람을 통해 시키셔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시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고 우리가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율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또 세상 법을 그 토대 안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청량하는 자에게 대한 환상입니다. 청량줄에 대한 환상은 둘째 환상을 확정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셔요.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길 원하십니다. 언약 완성되는 예언의 말씀이죠. 결국 메시아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야지 이 땅의 것을 다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악인들한테는 그들을 깨닫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들을 깨닫는 악인들은 다 암흑 같은데 악인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사자들을 보내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은 하나님 많은 나라가 여호와를 속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보시면 친척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신약시대의 많은 민족들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면 신적 사명을 가지심을 널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온다면, 하나님 재림이 온다면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간에서도 말씀을 받으시고 가작하시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한 언어를 쓰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질서 정연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율법을 주셨고 그 토대 안에 사시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할 때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자, 우리 내부 환상을 보시죠. 수르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끈 대사는 여호사를 통해서 이끌으셨어요. 여호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인정받았죠. 영광과 정의를 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 의미를 보면은 범죄함으로 더러워진 사단은 참소를 받을 만큼 초라해진 자기 백성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려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시죠. 사제의 은총과 함께 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입었다는 뜻인데, 보람 탕자 대해서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죄를 묻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모르시면, 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사람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 비밀을 똑같이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표시로 아버지 입혀주신 것이 탕자의 옷이요. 자, 준 옷을 입혀 장차 구원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입은 깨끗한 세마포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탕자를, 우리가 친당한 아들이 어느 탕자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나 부모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곁을 떠난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항상 좋은 옷을 주시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다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뜻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도모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 앞에 세우신 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서 모퉁이 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한 돌이 말씀, 우리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하나님께서 주춧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곁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걸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침투하겠죠. 우리가 공기가 아무리 우리가 진공을 해놓으면 저기 이제 변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공기가 조금만 들어간다면 변질이 생긴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듯이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 같으면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애쓰고 힘쓰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보시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그냥 이 말씀 줬는데 그냥 그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시국에서도 이겨나기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게 엄청난 그때 내 잘못을 그때 타담은 안 되시겠죠. 그나마 이게 둘째 아들한테 우리가 도란 탕자를 보면은 자기를 반사하고 그래도 오시니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주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제가 이렇게 다녀버리시면서 저는 많이 다니질 않는데 요걸로 해서 임종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고 또 전화상을 하고 보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주관하셔요. 이게 소주 하나 든 것까지도 아버지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시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 보이는 거 뭐 안 바라보고 눈 감고 세상에 뭐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다른 거 다 참편해서는 안 되지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쩔 때는 은혜가 막 넘쳐서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대를 고쳐서 보시면 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한 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을 또 보여주셔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순금 등대 환상은 작은 불씨 산을 태우듯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상에 대한 빛을 역할을 회복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등불이 어두운 데서는 아무 반딧불이라도 그게 화나 그 반딧불을 따라가게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 등대가 됐어. 많은 영혼들, 좋아하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 죄가 빠져있는 영혼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들러서 하나님 자녀들로 통해서 빛을 밝혀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 세상에 대한 빛을 역할은 회복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획하셔가지고 일일이 다 알려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 일일이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알았으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된 힘은 하나님 능력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을 보시면 시대의 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소르바벨의 주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갔지만 사방이 어려운 뿐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를 예루살렘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예언한 말씀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마음부터 하나님 씻기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열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말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시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낸 이유를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보시면 비록 그날의 약속의 진리에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한 기름을 두 금과 흘러나오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그 기름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사람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공간에서 흘러난 성령의 그 기름이 우리는 기름을 준비된 그릇에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사단이 오죠. 사단의 영혼 속에서 밝게 불타고 있어야 하는 선행을 하는데 이 사단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계속 힘쓸 때 그들은 더 노력을 하겠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리고 침투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하나님 우리한테 주셔요. 영혼 속에 밝게 불타고 있어야지만 선행으로 빈다고 있어야 그 불이 꺼지지 있어야지 그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글을 쓸 때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틈을 못타요. 틈을 못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쩔 때는 기분이 찌푸르하고 내가 내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들은 거기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까 사탄 마귀 귀신들은 다 나가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내게서 임해서 성령 충만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혼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냥 여기 빛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지만 그 약한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한테 이간질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못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다른 하나님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 무슨 일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단을 이기는 힘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지요,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방향 감각 잃어버린지 모르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를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면 평소에 성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몸에 배이지 않는다면 사단이 들어오려고 온갖 행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소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소리를 했는지도 몰라. 침투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빛이 우리가 빛을 우리 비추잖아요. 그걸 비추는데 그냥 거기서 바로 누가 옆에 와가지고 여기 가리면 어둡게 되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갖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희는 비록 온 세상의 진리를 거슬려 그 군대가 포괄시키는 것 같지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진리라고 선포하고 불을 끄지 아니하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별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우리 말씀 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땅의 고민과 끊임없이 고통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기름 하나님께 신자들에게 계속 주시는 은혜를 표합니다. 만약 거룩한 기름이 우리한테 계속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름을 받기 위해서 받아서 우리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기름을 못 받는다면 나도 모르게 불을 밝힐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 그 기름이 들어와가지고 성령 충만했으면 그거를 또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또 채우가 자꾸 바뀌어주고 채워지는 역사라는데 그래서 계속 보관이 고여 있다면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선순환 되는 거죠. 그냥 잠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을 있는 것을 다 나눠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그럼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부으시는 기름 그 금 그릇을 거절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집에서나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가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야지 새 것이 들어오지. 그래야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냥 내 것은 연마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선순환 됐으면 안 돼.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가진 거 있으면 그냥 나는 내가 쓸만히 보고 일단 다 나눴거든요. 나눠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반지가 없으시는데 내가 그냥 결혼 반지를 다 해가지고 어머니 반지를 드렸어요. 이제 남편을 몰라줘서 반지 어디 가냐고 해서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어머니 했다면 안 되잖아.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반지를 했더니 제가 얼마나 반지가 많이 들었는지 몰라. 반지가 많이 들었어요. 나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결혼 반지가 이렇게 다 했는데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보니 가짜 반지를 끼고 다니셔서 가짜 반지로 제 것으로 해서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반지가 많이 들어 지금도 있어요. 반지가 여러 개. 그럼 보니까 다 저는 옷 같은 거 다 줬거든요. 근데 제 옷을 입을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옷이 괜찮다면 줘버렸어요. 그냥 입고 다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옷이 굉장히 넘쳐요. 지금 굉장히 넘치거든. 내가 요즘에 좀 저희 집에서 옷 정리하면서 보니까 옷이 넘쳐. 근데 이 옷도 있고 저 옷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으면 제가 가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엄청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다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럼 우리는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성령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시면 이것들은 불신자들의 영혼 문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혼자로서는 그 갈망을 통정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가랴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계속 받아들이려면 계속 나누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금 그릇 흘러내는 그 두 감람나무로부터 거룩한 기름을 받아들이는 수용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영혼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기름을 자신에게 얼만큼 흘러나가느냐가 따라서 달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흘러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기름을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아버지 주신 것 나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난하게 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해서 빛의 역할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자, 우리 보시면 일하라 계획, 이런 영혼을 충족시키는 일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받으려면 계속 나눠주라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일에 있어서 작은 일에서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해요. 작은 일에 그냥 내가 이거는 작은 일 별것 아니니까 그냥 나만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호랑이 있죠. 호랑이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대요. 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시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잡으니 그냥 잡히고 조그만 호랑이가 조그만 거 잡을 때 그냥 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겉으로 보기는 아무리 쉬워 보이고 또 익숙한 일이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순간에 조그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우리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죠. 크고 작은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저는 심령의 성별을 하나님 중심이야 세상 중심이냐 따라서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최선을 다할 때,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자,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어렵거나 큰일이 일어나죠. 심지어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진짜 조그만 일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벽에 금을 갈 것처럼, 그리고 신앙이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그 기도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작은 일에도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힘써야 하는 합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합심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우셨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합심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내시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일에 한다는 것은 물론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 치러야 된대요. 치러야 되는데 이 말씀이 치러야 되는 이유가 합심해서 선한 일을 하시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실 때, 자, 우리 말씀에, 자, 우리 그러한 많은 시간과 물질에 무엇보다 땀을 눈물로 흘리는 얼룩지는 이 말씀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은 희생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라는 자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일꾼은 인정받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상급을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 상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급을 보고 일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했더니 상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육간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많은 환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영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